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사도가 서신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는 신자의 실천적 삶의 보편적인 성격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이 하늘의 부르심, 또 거룩한 부르심이고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성격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부르심. 지금 보면 우리 죄인들은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사망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름진 것이나 점을 전부 다 빼시고 우리의 영과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어때요? 한 대 때리면 10대를 때린다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 우리의 아담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도록 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 형이 주연이를 건드려도 괜찮아. 다 웃으며 지나갈 수 있어. 이게 본성을 이기는 삶이야. 동생이 까불어도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어떻게 와? 내 안에 성령님이 사셔야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삶의 성격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 제사함 받았다. 야, 나 이제 만사 오케이다. 나 지옥 안 간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약화될 때도 있고 하락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또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거는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땅의 생활 방식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본성을 이기는 거야. 응? 우리의 생활 방식은 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계속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목표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구원받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겠지. 자, 아이를 못 가진 결혼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최고의 소원이야? 아이를 갖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했어. 그때는 엄마의 또 소망이 뭐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렇죠? 이게 소망이란 말이야. 마찬가지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는 거야. 태어난 사람이 음식 잘 먹고 잠 잘 자서 무럭무럭 크는 거야. 건강하게 잘 크는 거야. 김주원이도 키가 작고 김주현이도 키가 작으니까 엄마가 늘 걱정하잖아. 그지? 잘 먹고 쭉쭉 크는 거야. 그 다음에 잘 자라는 거야.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그런 어린아이로 크는 거야. 근데 난 태어났으니까 괜찮아요. 뭐 신장이 120에서 머물든지 뭐 말을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난 일단 태어났으니까요. 이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성장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그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신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돼. 왜? 신자의 생활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신앙의 체험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발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새롭게 누려야 될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점점점 높은 차원으로 경험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늘길을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실천편을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말했을까요? 그 대답은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하나됨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 2장,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함께 모으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의도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독교회가 얼마나 지금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바른 성경을 붙잡았다고 하는 킹제임스 진영도 교리에 따라 또는 번역본에 따라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랄한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갈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뭘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성도들은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습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분열,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갈망을 보지 못한 채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갈망이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공부가 뭐냐? 십자가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 기왕 폈으니까 그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도 더 계속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반복해서 나오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하나 되게예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됨을 위한 것임을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더라.
자, 이런 주님의 갈망에 비추어 보면 분열은 악한 것이죠. 분열은 언제나 나누고 분리시키고 찢어 쪼갭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서로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죄로 지금까지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연합의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특징은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신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 다시 에베소 4장 돌아가 보십시오. 자,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7 하나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한 소망이 나오죠? 한 소망. 그 다음에 한 몸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그 다음에 한 하나님. 여기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같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완이라는 뜻은. 자,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자, 한 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한 몸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죠? 자, 한 주. 우리는 같은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왜 여호와의 증인이, 왜 신천지가, 왜 메시아닉 주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주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의 하나 정도로 간주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한 믿음, 이거는 어떤 확장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셨고 사흘 만에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또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물침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신자는 성령 안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제게도 아버지, 자매님에게도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 근데 이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7 하나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봐요. 김주원이와 김주연이는, 김재우와 재희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것을 잘 지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자,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형제는 영 안에 있고 어떤 형제는 육신 안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 따로 놀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신분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는 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놓으셨지만 실제 상태에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또는 종교가 말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 우리 하나 되자. 이게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세상을 통치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입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복음적이었던 교회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올 지금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 된 건 좋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7개에서 하나님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든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인간의 의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인간이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힘써 지키라. 힘쓴다는 말이 뭐야? 이건 근면하다는 뜻이 근면하다. 어떤 일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힘쓴다. 걔는 학업에 힘씁니다. 그러면 주원이 마냥 게임 2시간, 공부에 10분 이렇게 하는 건 힘쓰는 게 아니잖아. 공부에 4시간, 게임은 한 10분 이래야 공부에 힘쓰는 거지. 힘써. 신자들은 하나님을 지키는 일을 서둘러서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하고 우리 생활의 가장 주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특별히 성경적 탁월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 되려고 힘을 씁니까? 아니에요. 개교회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번역본을 쓰는 개교회끼리는 우리가 최고니, 우리가 옳사오니 그러면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몸 안에 여러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일은 빵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6개의 영어 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앞에 나와 있던 번역본들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도록 애를 썼다. 이게 번역자들의 서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들 다 형편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 단련된 은과 같이 계속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마련된 거예요. 자, 한글 반성경도 30년 전에 한킹으로부터 시작해서 24년 전에 흠정혁, 이것도 수많은 수정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작년인가에 마제스티라는 판을 냈지만 다시 여러 가지 또 오류들이 발견되니까 이제 또 다시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어요. 자, 한킹이 겸손하게 형제들이 이 부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걸 잘 받아들였다면 이게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번역한 성경에서 오류가 3개만 나오면 내가 이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한킹 번역자 되는 목사님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수십 군데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흠정혁도 마찬가지죠. 흠정혁 초판 재판이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허접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400주년 기념판과 마제스티는 많이 보완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또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 진영에서 각각의 대항마들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흠정혁 처음에 번역할 때 번역에 참여했던 몇몇 사역자들 이번에 내놓은 게 근본역이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 근본역이라는 걸 내놨어요. 한킹 진영에 있다가 나온 형제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내놨어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 보완적인 기능을 합니다. 여기가 놓친 걸 여기가 보완을 했고 여기가 놓친 걸 이쪽이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될 때까지 영어 번역본을 계속해서 참조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글말 완전한 성경을 향해서 정죄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영의 논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 진영의 논리에 딱 갇히게 되면
지금 여와 야가 진영의 논리에 딱 같이 못 떴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근본역을 근본적으로 개악한 역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쪽 한킹에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뭐라고 공격하느냐? 배교의 결정판. 이거 NIV에 대해서 쓰던 말을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바로잡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본인들 안에 있는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조금 미세한 약점을 침수봉대에서 공격함으로 이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유튜브에 가보면 그 싸움이 아주 진흙탕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은 각각 고집 있는 번역자들을 통해서 번역해냈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과정을 거치도록 여러분 여기에 자극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우리 거는 이제 완전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여기도 완전하다고 그랬고 여기도 완전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딱 번역을 해내니까 여기에 문제점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물론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들도 오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에 end가 127개가 나오는데 한킹이나 흠정에는 end가 거의 다 생략돼 버렸습니다. 접속사 end가. 근데 이 접속사 end를 번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리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end를 쓰신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흠정역은 신약에서 접속사를 너무나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예컨대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지체니라. 콤마. 그러면 이 두 문장이 독립된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영어에는 for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왜 거짓말하면 안 돼? 지체는 서로 정직하게 교제해야 영이 흐를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의 연약함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겠네 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서로를 투영해보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발휘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적은 실수는 침수봉대에서 공격하게 되고요. 나의 약점은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한다. 지금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사역자 모임회를 3년 만에 갔어야지. 이쪽 번역한 형제가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해서 좀 들어보려고. 아주 젊은 형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학박 사학을 하고 온 형제인데. 제가 모두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킹을 번역한 형제님도, 흠정을 번역한 형제님도 처음에는 겸손했었다. 형제들이 말하면 다 들을 것처럼 얘기했었다, 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일정한 세력이 형성이 되니까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고 지지자들 팬층이 형성이 되니까 팬덤 형성이 일어나면서 그런 자세가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자기의 성경의 어떠함을 비판하거나 그러면 참을 수 없어 한다. 제가 이 한킹을 쓰는 교회 신학교를 올라갔다가 그 성경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형제들이 출교당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변개되지 않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은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가장 성경적인 정통파라고 자부하고서 하나님 앞에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주 그들에 대한 판단이 냉혹하시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붙잡았고 바른 교리를 붙잡았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갈망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너네는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르지 않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굳게 지속한다. 보존한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키려면 우리 삶에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 4장 2절 돌아가셔서 그 덕목이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삶을 5가지의 덕목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 자, 이 앞에 두 말은 겸손과 온유는 우리의 내적 기질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죠? 내적 기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은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휴밀리티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멸시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거, 굴종. 이 굴종한 모습은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저하게 무시되는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존중받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후래야 참된 겸손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겸손은 자신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만이나 자기 주장, 교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겸손은 자신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능을 낮게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주님은 본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앞치마를 들고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셨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재밌는 표현을 보십시오. 옷 입다.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쓸 때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의 광경을 연상했을 겁니다. 거기에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죠. 주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겁니다. 그죠? 앞치마처럼 겸손을 두른 겁니다. 이것이, 이 겸손이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발성을 일으켰던 사람들 여러분 다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같이 높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라가 어땠어요? 모세한테. 하나님 너하고만 대화하시냐? 모세의 권위 아래 머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만큼은 설교할 수 있다. 나도 너만큼은 성경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 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목사님을 수행해서 구라파 여행을 갔다 온 자매가 이제 제가 초신자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매의 표현이 뭐냐면 꽤 유명한 목사님이었잖아요. 강남 4인방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서는 상당히 복음적인 교회 목사로 알려진 분이 하영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 따라다니며 이렇게 동행하려면 좀 어렵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분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게 편하다는 거. 왜 그래요? 그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닮아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 그렇게 편한 겁니다. 겸손하게 밑에서 섬겨주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어려움 그리고 문제는 믿는 이들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자기의 지식,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도합니다. 오늘날 극심한 겸손의 부재 현상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교만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됨의 필수적이에요. 교만이 모든 불일치의 배후에 잠복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됨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 다음에 온유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겸손과 온유는. 온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방해를 당해도 저항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약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강한데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입니다.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질. 이거는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 있는 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게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 그는 어떤 대적과 공격에도 맞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유가 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매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단호하고 권세 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이 겸손과 온유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3장의 다음 말씀에서 이미 그 온유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 3장 8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8절. 에베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이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3절로 25절. 디모데 후서 2장 23절로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냥 마귀의 종 무슨 배교자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방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온유함으로 일깨워줄 수 있는데 그렇게 표독하고 공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바로 우리가 처신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파하다 보면 우리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막 육신의 혈기를 내며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사람들의 공격에 쉽게 맞붙어 싸우는 사람은 확실히 온유함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온유와 겸손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고서 호흡을 한두 번 뿜어내고 참으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냥 겸손과 온유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죠? all, 그죠? 왜 바울이 이 모든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에만 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나머지 날 세상에 가서는 그걸 잊어버린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언제든지 말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또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가능해. 근데 내가 뭔가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짜증날 때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어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듭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이 힘든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간단히 말해서 긴 고통을 견딘다는 말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long suffering입니다. 긴 고통을 견디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것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식들일 수도 있고 부부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육신 안에서는 욕 확 해주고 싶고 더 승질나면 두들겨 패주고 싶고 창피를 주고 싶고 이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동을 견뎌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내라. 오라가침으로도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 없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기독교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서로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참아준다. 다 이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다, 서로 참아준다. 상대방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포용하고 짊어지는 미덕. 이게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서로가 서로를 짊어지는 겁니다. 저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저 자매가 짊어져 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덕목을 찾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혼율 세계 1위. 왜 그래요? 못 참아주는 겁니다. 결혼생활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서로 져주는 겁니다. 근데 못 져주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생활 해보면 어때요? 아주 작은 일도 참아주지 못함으로 그걸 판단하면서 모임을 쉽게 떠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우리가 목도합니까? 사실은 자신들에게 더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도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지체의 작은 허물을 참지 못해 판단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런 덕목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서로 참아줌 안에 사도가 사랑 안에서라는 부사구를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면, 여러분 서로 참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김주원이가 김주현이를 참아주지 못하고 김주현이가 형인 김주원이를 참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관심사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참아주고 용납해 줍니다. 자, 여기 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참아줍니다. 그렇죠? 남들 같으면 벌써 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식이니까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덕목인데, 이러한 특질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생깁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참는 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런 덕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신자는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그 밖에 어느 곳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화평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내가 옳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킹잼정에는 교리적인 옳음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질 위치에 있다면 그 부분을 유보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이런 갈망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하나님을 깨는 그 어떤 분열도 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면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